학창 시절에 조회 시간이 되어지거나 체육 시간이 되어지면 운동장에 집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한 학생에게 기준 그러면 그 학생은 손을 힘차게 들면서 기준이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소극적이어서 기준 이러면 선생님이 다시 큰 소리를 그럼 그 아이는 다시 기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기준이 되어서 아이들이 오하이어를 맞춰서 쫙 서게 되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옆으로 앞으로 보고 맞추고 다른 친구들은 발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친구는 탁 중심을 잡고 가만히 기준점을 잡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 아이가 이렇게 흔들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전체 대열이 다 함께 흐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거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확고한 기준이냐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휘딱휘딱 이렇게 넘어가고 바뀌어지는 사람을 볼 때 상당히 불안하죠. 이 사람이 또 어떤 사고를 치려나 또 이 사람이 어디에 휘말리려나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그냥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쉽게 결정하거나 또 무리한 일을 저지거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온도계가 수은주가 올라가듯 내려가듯 하는 것처럼 그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서 그의 어떤 결정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도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것에 그냥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환경도 같이 맞춰버리는 사람도 있는 걸 볼 때에 이 사람도 역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좋은 기준을 가지고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자기 페이스대로 쭉 가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의 삶에 가속도가 붙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기도 중심도 들어가요. 기본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렇게 하면 실수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듣고 모든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것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 뭐라고 말씀하실까? 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이것이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똑같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이 흐트러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런 기준들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하고도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제가 팔봉교회 초창기에 와서 한 3, 4년, 4, 5년 동안 사역의 많은 한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교회를 동경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래도 전도사 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생각으로 도시교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많은 분들도 저에게 이 목사는 시골교회가 맞지 않아. 도시교회로 가야 돼. 도시에 어울리는 말씀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실 시골에 와서 성도들은 신방하기를 원하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만 살았기 때문에 그 가서 뭔가를 얘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뭐 지금은 주저리주저리 쓸데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사모는 늘 얘기해요. 뭐 여보 어찌 이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잘해? 다 스트레스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오래 지나다 보면 일이 됐습니다만 초반엔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죠. 동네분을 만나도 할 말이 없고 성도를 만나도 할 말이 없어요. 농사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교회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꾸자 는 교회도 가보고 나온 교회도 가보고 그런 과정 가운데 구암에 있는 권사님 집에 장로님 집에 한 번은 방문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알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큰아들이 저희 교단에 목사니까 소문이 돌았겠죠. 이 목사가 움직이려고 한다. 라는 소문이 다 돌았겠죠. 저는 시치면을 뚝대고 권사님 뭘 알아요? 이렇게 했죠. 근데 서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뭘 알아요? 라고 얘기 속에 이미 서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오래오래 계실 분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오래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이 권사님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권사님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서로가 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작은 촛불이 될 수 있냐 그렇게 물으셨고 저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작은 촛불이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여러분 앞에도 제가 이곳에서 목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든지 은퇴를 하든지 다른 곳에 가서는 목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그건 외형적으로 뭐가 바뀌거나 막 전도가 되거나 그렇지 않는데 교회가 눈에 보이게 안정이 쫙 됐습니다. 느끼기에도 성도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성도들의 마음도 가라앉고 안정이 되기 시작했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젊은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좀 장성한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우리 학생들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을 때는 아이들이 정착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너에게 평생 준 이게 바로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학생들을 끝까지 데리고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하니까 아이들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안정이 된 거야. 여러분 4명 데리고 4년 5년 동안 계속 가는 게 쉽습니까?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냥 괴롭긴 해도 늘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리고 4명이 꾸준하게 이 변함없는 상태에서 4년 5년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보신 거죠? 그냥 제가 하나님의 뜻에 결단한 것을 보신 거죠. 여러분 그냥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교회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나게 되어지면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편안해지고 성도들도 그 가운데 안착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반대로 목사님이 떠날까 말까 생각하고 성도들도 저 목사님 언제 보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혼란을 느끼고 혼돈을 느끼고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함께 우리 엑셀이 여행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리 13년 전 또 15년 전 우리가 영상을 함께 사진과 비교해서 우리 호 간사님이 올렸습니다.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숨을 죽이면서 입을 깨물고. 왜냐하면 시간은 똑같이 흘렀는데 제 모습은 그대로인데 우리 아무셀 세품셀은 컸고 제가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게 오는 거예요. 나도 가난했고 교회도 가난했고 우리 큰 이 아이들도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누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가난한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왔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 가운데 잃어버렸던 거죠. 그냥 덮어놓고 지금에 충실하고 앞을 바라보고 가는데 과거의 상처들이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 여전히 운전하고 있고
여전히 아이들과 함께 농담 따먹게 하면서 호흡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70년, 80년을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내가 마지막 섬기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요? 교회 앞에 있는 화분을 하나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 어떤 일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리건 봉사를 하건 아니면 섬김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그 자세가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빵살이를 하다가 내 집을 얻게 되어지면 오는 그 편안함과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있어요. 저도 이곳에 와서 잠깐 옆에 새빵살이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집을 구해서. 한 번도 제 집을 구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마련해 놓은 사택에 늘 살아왔지 제 집에 살은 적은 없어요. 처음으로 산파 아파트에 제 집을 준비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모르는 그 안정과 평안함이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남의 집 살 때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자고 하지만 똑같은 집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집이 내 집이다. 내가 살아야 될 집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집에 애착이 가는 거예요. 소중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떠날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하고 교회를 대하는 것과 내가 이 교회에서 평생 동안 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은 해놓지 않고 뜨면 가끔 보는데 시골 의사 시골 교회예요. 시골 의사 젊은 사람이에요. 40대 초반쯤 됐을까? 부부가 의사예요. 그런데 저 밑에 지방에 조그만 소도시에 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의원이죠.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일날 스케치를 브이로그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가 일어나서 뭐 이렇게 간식 먹고 교회에 가서 성가대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자기 부인이 막 수북이 쌓여 있는 막 설거지하는 뭐 이런 거 찍고 청소하고 같이 성도들과 차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시골 교회인데 시골 교회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시골 교회인데 한 250명 정도 모인다. 아예 시골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노년층 60대 이상이고 젊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뭐 지방 중소도시가 다 그런 거죠. 전에부터 보면서 느끼는 건 사람들이 질문 그거예요. 왜 선생님은 도시교회로 큰 교회를 안 갑니까? 이거예요. 왜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되면 큰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의사가 되면 의사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질문은 그거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감동을 받는 것은 이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되었고 부부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유튜브를 하는 것은 그 불신자들, 교회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솔직한 모습들, 약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믿음의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한다면 대처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죠. 내가 내 집 세우고 내 집 치우고 하는데 뭘 몸을 아끼고 그렇겠습니까? 마음 자세가 다른 것이죠. 저는 우리 창진이가 청주에 대전에 그리고 부산에 세 군데 이력서를 원서를 냈습니다. 대학교. 저희 소망하기는 청주나 대전에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부산에 됐어요. 이걸 어떡하나. 어제 얘기를 듣고서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군. 그러나 미리 다 생각을 해놨죠. 창진이가 걸로 가면 어떡할 것인가. 부산까지 거리가 오송에서부터 부산까지 거리가 228km예요. KTX로 가면 평균 1시간 43분 걸려요. 우리 호간 사는 서울에 갈 때 여기서 타면 1시간 반 정도 터미널까지 거기서 또 지하철을 타고 저 서울의 끝에 학사가 있기 때문에 1시간을 또 가요. 그러니까 집에까지
기숙사까지 가려면 여기서 터미널 가서 또 터미널에서 서울에 그 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타고 가서 그리고 시간이 이게 얼마나 걸린 거야? 최소한도 내려오면 3시간은 걸리거든요. 부산이 더 가깝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장학금 줄 거예요. 교통비 장학금 줄 거예요. KTX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거긴 4년만 다니면 되는 거니까. 군대도 안 갈 거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 하나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제가 한산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초청잔치하고 아이들 관리하고 하면서 얼마를 투자하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통계를 냈는데 100만 원 정도면 한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어떤 때는 한 30만 원에 한 명 정도? 얼만큼을 투자해야 되느냐? 투자 대비 몇 명을 전도할 수 있느냐? 한참 될 때는 30만 원이면 한 명씩 전도가 됐어요. 초청잔치를 매월 하면서 매월 하고 저녁에도 모여서 그 매일 체육대회 하고 운동장에서 그거 했어요. 아침에도 큐티 모임 하고 오후에도 큐티 모임 하고 하면서 계속 막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초청잔치 준비 비용이 투자해야 될까요? 지금은 답이 없어요. 답이.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야 될지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뼈를 묻을 만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를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재정이 들어갈지를 이게 모르는 거죠. 중요한 건 교회의 축복은 뭐죠? 이렇게 이 교회를 내가 평생 동안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이거고 성도의 축복은 뭐죠? 내가 이 교회를 평생 동안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네 힘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같이 이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어떡할까요, 여러분? 네? 하늘에도 막 돈을 뿌려? 어떡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같이 바보들 이거 분리해가지고 야, 넌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저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너무 그냥 바보처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중세교회도 유럽의 중세교회 저도 인도에 가서 도마 기념교회를 가봤습니다만 정말 부러운 건 뭐냐면 교회 지하실에 그분들의 무덤이 있어요. 저 우리나라에 교회 지하에 낙골당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 그 자체가 저주잖아요. 무서운 거고. 그렇죠? 그렇게 아버님 하고도 태워가지고 얼른 산에 갔다가 파묻어 버려. 집에다 모시면 안 되나? 이렇게 잘 선반에다가 늘 같이 있는 건데. 그리고 남편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집 앞에 거실 그 위에다 딱 TV 옆에다 놓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죽음을 우리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 그죠? 사모님 저를 죽으면 태워서 집안에다 놓으세요. 아니 그렇게 뭐 낙고 당가지고 맨날 다 막 울고 그럴 필요 뭐 있어? 맨날 다 보는데 뭐 이거 그것도 제뭐 하던 천국에 가 있는데 뭐. 그는 두려운 건 성도들이 마음 자세가 다른 게 아닌가. 저도 봤더니 도마가 그 지하에 묻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나는 죽으면 이 교회에 묻힐 거야. 진짜로. 진짜 나 이 교회에 묻혀. 얼마나 좋을까? 저는 잔디밭이 좀만크면 여러분 이렇게 화장하시면 거기다 묻고 평평한 비석 이렇게 만들어서 발파는 것처럼 쭉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성들이 얼마나 멋있을까? 교회가 우리 건축을 다시 하면 그죠? 지하가 불안하면 옆에다 종탑을 따로 세워서 낙골당을 거기다 해서 그 멋있게 거기다 쫙 이렇게 간 성도들의 모습을 쫙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산속에 항아리로 들어가고 싶어요? 교회 항아리로 있고 싶어요? 예?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우리 박성대님
선산에 가고 싶어요? 교회 항아리를 입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 같이 있고 싶어요? 늘 성도들이 불 켜놓고 기도해주는 이곳에 있고 싶어요. 얼마나, 아니, 만약에 우리가 요 하나씩 이걸 떼어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파고서 한 부씩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저는 무섭지 않고 훨씬 더 든든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박경수 권사님, 전은옥 권사님, 이게 다 이렇게 심영수, 더 이렇게, 이 권사님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이렇게, 그죠? 늘 앉았던 그 자리 밑에 의자에다가 파고서 거기다 이렇게 묻어드리고, 이렇게. 우리 새로우신 장면도 거기다 파고서 거기다 묻어드릴게요. 그죠? 얼마나 참,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이거 왜, 천국에 가신 분들이, 그 천국에 가 계시면서도, 내가 내 항아리가 묻혀 있는 거에 관심 갖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성도가 주님께 더 중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유 천사들과 함께 저기에 내가 묻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 자세가 다른 거죠. 나는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난 이곳에 정말 묻힐 거야. 이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나 의사가 많은 교회로 갈 거야. 사업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많이 갈 거야. 회원들 많이 모는 거 갈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있겠냔 말이죠. 평상시엔 표시가 안 나겠지만 교회가 어려움과 힘들 때 그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냐고 말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부터 보면 제사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논란이 돼요.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에요. 이게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신앙의 출발이 자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괜찮아. 나 이거 뭐 하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교회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죠? 너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도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난 죽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일반 고기가 아니고 재단에 올려졌던 우상에 드렸던 그 고기 난 죽을 때까지 안 먹어. 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고 실족하면 나는 제사 음식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죠? 먹을 수 있냐 없냐? 먹을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실족하기 때문에 안 먹는 것뿐이에요. 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술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마시면 마시겠죠. 그거 마시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도 거부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정말 내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이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이것이 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은 뭐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라 이야기죠. 결혼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 음식에 대한 정보들은 너무 많고 많은 음식점들이 있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끓여주던 어머니의 된장 솜씨 맛은 나지를 않죠. 이 세상에 메시지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그러나 생명 걸고 지켰던 그 순교한 한 교회를 지키기 몸부림쳤던 성도들의 모습은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 전 여러분에게 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떠날 필요가 없이. 그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 교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이게 축복이 어디 있어요? 상기 초등학교 5학년 때 와서 이 교회에서 시작했고 한 번도 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저는 8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나이 먹고 또 옮기실래요? 그럴 수 없죠. 나 이 교회 붙일 것이다 생각하시고 네, 가장 기본이에요. 그 모든 게 달라져요.
저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 바랍니다. 아니 저는 나중에 없어져요. 좀 있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없어질 사람이고 끝까지 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그죠? 목사는 없어져요. 여러분은 없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께 세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